지난주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이제 어차피 우리가 89편, 90편 넘어가는 그 3권에서 4권 넘어가는 그 대목까지 하다가 이제 그쳤는데요. 자, 오늘도 빠른 속도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시편. 결론. 시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 타이틀에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왜 이런 주제에 도착을 하게 됐냐면요. 이제 저는 이 시편이 지어진 때가 포로기 이후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2 성전기를 얘기합니다. 포로기 하면은 바벨론에 포로 잡혔던 그 포로 생활을 하던 바벨론 시대를 포로기라고 그러고요. 포로기 이후 그러면은 돌아와 가지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다시 중수하고 무너진 성벽을 회파된 성벽을 다시 또 재건하고 이렇게 해서 성전 예배가 성전 제사가 다시 회복되는 그 과정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기간이 제2성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성경 시편이 기록이 되고 편집이 기록은 훨씬 이전에 됐겠죠. 근데 편집이 됐던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하기 시작했을까? 왜 이렇게 편집을 했을까? 하고 학자들이 이제 최근 한 30년 동안 굉장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 연구의 결과가 정말 아, 놀라울 정도로 야, 이거 인간이 할 수도 없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영성 선지자의 영성을 받은 그 시편 편집자들이 또 저자들이 오고 오는 시간을 거쳐 가지고 지금의 모양으로 형태로 편집을 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을 주시지 않으시면 이런 구조나 이런 배열이나 이런 편집이 나올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했던 것들을 빠르게 한번 지나면서 보겠습니다. 자,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이 얘기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망했을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고 선택받은 백성인데 왜 우리가 망해서 포로 잡혀갔다 다시 겨우 이렇게 돌아왔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시편 편집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왜 우리가 포로를 잡혀갔다 왔냐 하면 하고 시편을 편집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한 게 시편 1편이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인데 그걸 저버렸기 때문이야. 율법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망해서 포로 잡혀간 거야. 그럼 우리가 포로에서 다시 이렇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뭘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일방적으로 베풀어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끔 귀환할 수 있게끔 고레스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뒤집어 엎고 멸망시키고 고레스 칙령을 발표해서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 성전을 다시 지어라.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려고 하지를 않았던 이 백성들한테 그러면 너희들은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니?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돌아와 가지고 율법에 불순종해서 우리가 망했지만 그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가지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란 것 자체가 하나님한테 충성되고 충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내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 율법인데 그걸 쓴 책이 율법서인데 그 율법서대로 순종하고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너희들한테 다시 깨우쳐주고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성실하게 응답을 하면서 올바른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것이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주는 책이 그런 편집 의도를 가지고 쓰여진 책이 바로 시편이다. 그래서 율법서도 모세 오경이 5권으로 편집이 돼 있듯이
시편도 의도를 가지고 5편으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는 살아라 하고 지시해 준 책이, 계시해 주신 책이 율법서 5권, 5경, 모세 5경.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로 받은, 은혜로 받은 그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올바르게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5권으로, 마치 모세 오경처럼 5권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가, 찬양이, 기도가 시편이다. 그러면 시편을 찬양의 책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기도의 책이다, 뭐 기도의 노래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는 찬양의 책이다, 세페르테일림, 그 찬양들이란 얘기입니다. 그 찬양의 책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 시를 지어서 노래로 찬양으로 올려드리니까 찬양의 책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기도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기도의 내용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도, 내 자신도 뭐를 하나님께 자꾸 달라고 하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은 예, 하나님 저한테 아무것도 안 주셔도요, 예,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끝내는 게 감사시가 많습니까? 탄원시가, 탄식시가 많습니까? 탄식시가 많죠. 당연히 원하는 게 많죠.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도요, 압도적으로 탄식시하고 탄원시가 많습니다. 그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의 감정을 그냥 우리 희로애락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을 한다 합시다. 그보다 훨씬 많은 감정이 있지만 크게 그냥 네 가지로 얘기하면 희노애락 그러죠. 희 기뻐요. 노애락 할 때 락, 희락, 락도 즐거울 락자예요. 그러니까 희락 즐겁습니다. 웃는 거예요. 웃는 감정, 긍정적인 감정, 좋은 감정, 희락. 중간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노, 화나요. 분노해. 화가 나. 그러고는 애. 그 화나는 게 막 너무 치솟으면은 막 분통이 터지고 분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정반대로 깔아앉아가지고 슬퍼서 애통해 해요. 애가를 불러. 그러니까 노애는 같은 감정이에요. 표정으로 얘기하면 울음. 웃음이냐 울음이냐 이 두 가지로 그러면 또 나눌 수 있겠죠. 이 시도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시의 장르를 막 문학적으로 이제 나눌 때 뭐 10가지 이상 막 나눠요. 특히 시편 이 150편에 있는 시의 종류를 또 학자들이, 궁케리라는 학자가 이제 분류를 해놨는데 뭐 10가지도 넘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정을, 우리 감정을 크게 표현하면 희노애락. 아이 그것도 귀찮아. 두 가지로 표현해봐. 그러면 웃었냐 울었냐, 기쁘냐 슬프냐 이렇게 나눈다 치면 이 시편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어떤 감정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나같이 죽어 마땅한 놈, 지옥 가서 마땅할 놈, 구원받지 못해야 마땅할 죄인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물을 주셔가지고 구원해 주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뭐가 나와요? 감사하니까 찬송이 나오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찬송시. 그래서 찬양시. 그래서 그것을 찬양의 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한 가지. 웃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울 때가 더 많아요. 웃을 때보다. 계속 웃고 있으면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슬퍼할 때가 더 많아요. 인간은. 그게 희비 쌍곡선을 이제 그리게 돼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너무 슬퍼요. 왜 이렇게 슬픈 거예요? 왜 이렇게 슬픈 일이 생기게끔 이러시는 겁니까? 왜, 나 사랑하신다면서 지켜만 보고 계세요? 하나님 뭐 하세요? 이게 탄원시예요. 이게 탄식시예요. 애가예요. 비통해요. 그 양가감, 이 두 가지 감정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찬양시, 탄식시, 감사시, 신뢰시, 지혜시, 뭐 제왕시, 등극시, 시온시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건 뭐예요? 하나는 찬양시, 하나는 탄원시, 탄식시. 이 두 가지로만 나누더라도 우리가 그걸 잘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시편이 어떤 구조로 짜였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배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얘기하자면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다 깔려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 이제 배경되는 역사, 열왕기적인 역사, 신명기적인 역사, 또 뭐 출애굽 역사부터 시작해서 쭉 그래서 이제 모세의 시부터 가장 오래된 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시편 90편 모세의 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에스라의 시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향하신 사랑 이야기인데 그 사랑 이야기의 배경에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가 고스란히 다 담겨 있다는 거죠. 그 깨달음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탄식시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시작도 탄식시로 시작을 하지만 단원시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은 끝은 집중적으로 찬양시가 감사시가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제5권의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시편이라 해가지고 온통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150편은 특히 6절밖에 안 되지만요. 이따 살펴보겠지만 할렐루야가 12번이나 울려 퍼집니다. 그 핸델의 메시아, 핸델의 그 할렐루야 찬양이 마치 그 150편 시편에서 영감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찬양시, 프레이스삼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통치로 의인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 구원받을 자들이 승리할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하는 것이다. 탄식시 우리의 많은 감정들 슬픔과 두려움과 부끄러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표출되면서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탄식시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그 150편 중에요. 탄식시가 70개나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사시, 신뢰시, 대표적인 신뢰시가 세계적으로 이 애송되는 제일 많이 불려지는 시편이 몇 편입니까? 23편. 네. 그 다음에 1편. 그러죠. 뭐 23편이 대표적인 신뢰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23편도 이제 뭐 이따 시간이 되면은 좀 자세히 나누면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비록 당장은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결국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것을 기대하고 신뢰하고 소망하면서 꿋꿋하게 이 고난을 환난을 이겨내는 것. 지혜시가 있고요. 제왕시와 등극시가 있는데 같은 게 아닙니다. 등극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일하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하신 그 하나님 나라와 통치를 찬양하는 것을 등극시라고 합니다. 시온시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이 시온인데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만 사용하시는 표현이 시온성, 시온시, 시온 할 때 시온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우주의 중심으로 삼으셨어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뭡니까? 법궤, 발등상이라고 해가지고 발로 뭐 어디를 밟고 계세요? 법궤, 증거궤 위에다가 발을 딱 올려놓으시고 여기가 내 발등상이다 이렇게 하고 거기 앉아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하나님 일어나세요 이런 건 이게 인간이 경망스럽고 외람되게 하나님한테 일어서세요 앉으세요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거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들 제가요 지금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발등상에 앉아 계시고 거기 법궤에 이렇게 딱 깔고 의자에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에 법궤 뚜껑에 발등상을 하고 앉아 계실 일이 아니고 빨리 일어나서 얼른 오세요 시급합니다 하고 위급성을 알리는 표현 시적인 표현이지 그게 하나님한테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절로 가세요 이리 오세요 아닙니다. 그냥 이제 딴 얘기하면 시간 가니까 자 그렇습니다. 네. 자
자, 그리고 10번의 기록 목적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자, 하나님 백성들이 그 자기의 삶에서 찬양과 기도가 갖는 중요성. 아까 그런데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찬양과 기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시편에서 1편에서 표현했던 묵상인데 그 묵상이 우리 한국의 현대의 실정에 맞추면은 그게 그냥 입 다물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묵상이 아니고 그럼 잘못 번역이 된 거고요. 쉽게 얘기하자면 신앙생활 중에 가장 으뜸이 돼야 할 것은 기도와 찬양, 찬송 이전에 나오는 게 말씀 공부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히브리어 말로는 묵상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놨지만 시편이 얘기하는 것이 그 묵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또 이게 이제 공식 예배로 제2성전기에 귀환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공식적인 공적인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때 사용했던 가사가 이 시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150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뭐 수백 편 내지는 뭐 1000편도 넘는 왜 그 저기 솔로몬이 지은 것만 해도 1005편의 뭐 노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수많은 시편이 찬양곡으로 쓰였다는 거죠. 이 당시에 이제 다윗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냐면요. 악기가 없는 그 당시에 악기를 다 창조하고 개발하고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온갖 악기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가사를 쓰고 곡을 만들어서 온 국민들하고 성전에서 그 하나님께 바쳐 드릴 수 있는 걸로 기틀을 다 만들어 놓고 성가대, 찬양대를 세 팀이나 나눠가지고 다 준비를 해놨던 겁니다. 다윗이요. 그게 나중에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함으로써. 자, 세 번째,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교제. 그 교제는 뭘로 한다고요? 교제한다. 이게 히브리어로 안다. 이게 야다입니다. 야다. 그런데요. 그 야다가 어디서부터 쓰이냐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쓰입니다. 어디에서 쓰이느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셔가지고 아담의 짝으로 배우자로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처음으로 창조하시고 가정이란 것을 딱 만들어 주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알다, 야다입니다. 야다. 부부가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똑같은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부부간에 아는 것이 상대 배우자를 아는 것이 그게 안다라고 표현하는 성경적인 그 표현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죠. 심지어 시적 표현으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아시죠. 내가 말하지도 않고 생각조차도 안 해가지고 싹 감추고 있는 그 속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거죠. 표현되어 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아실 정도로 우리를 잘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그에 비해서는 훨씬 모르죠. 그리고 너무 크시기 때문에 모르기도 하지만 자, 그런 교제의 중요성을 그러면 교제라는 건 뭐예요? 찬송과 기도는 당연한 거지만 또 그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을 가지고 나를 향하신 뜻이 어떤 뜻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아는 것. 또 알고 끝나봐야 아무 소용없죠. 아는 것만큼 그대로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 행동으로 옮기는 것. 준행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의 교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 그리고 네 번째,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시와 찬양의 형태를 빌려서 압축하는 동시에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왕이심을 천명하기 위해서 이 시편을 편집을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크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요.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 다윗을 통해서 또 이제 이 5권의 시편을 주셨는데 이
우리 인간들이 1권, 2권, 3권이 인간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편집을 할 때 4권, 5권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들이 포로기한 해가지고 와가지고 성전을 다시 다 회복하고 성전 예배까지 다 회복해서 쓰여진 것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쫙 그 어떤 내러티브 이야기 구성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는데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가지고 귀환해가지고 다시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십니까? 안 세워줘요. 안 세워주신단 말이죠. 그럼 이들의 왕은 인간 왕은 누구예요? 저 고레스가 왕이고, 캄비세스가 왕이고, 뭐 아닥사스다, 아수에로, 이 사람들이 왕이에요. 이러니 속으로 어떻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인간 왕이 있으면 좋은데, 야, 너희들 40명이나 왕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20명, 20명, 40명의 왕이 있었어도 한결같이 다 타락하고 율법을 불순종했지 않냐? 그래서 너희가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가 586년에 망해가지고 너희들 포로를 갖다 와놓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느냐? 너희들 왕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10편 1편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복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 복 받은 사람이 바로,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뭘 많이 만들어 놨구나. 잠깐만요. 자, 1편, 10편 1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인 율법을 늘상 즐거워하면서 그거 뭐 하나로 올가매고 꽉 죄인은 안 지키면 큰일 나는 벌 받을 것 같은 두려움을 떨면서 전혀 지키고 싶지도 않은데 지켜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즐거워하면서 부부관계 가정 내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이런 선한 선순환들이 돼가면서 선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늘 즐겁게 지켜 행하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늘 공부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그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실천하고 준행하고 지키는 사람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사시사철 철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 튼실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아주 아름답게 마르지 않고 병도 들지 않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늘 소통하고 지켜주시는 형통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야. 즉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복 있는 사람 할 때 이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닙니다. 블레스가 아니에요. 바라크, 바루크 하는 그 버락 오바마 옛날에 그 저 대통령이 있었죠. 그 저기 전에 트럼프 전에 그 버락 오바마 할 때 그 버락이 바라크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복이란 뜻인데 여기에 나오는 복은 아슈레이, 에쉐르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거는 be happy예요. be happy. 행복해져라. 행복이 되어라. 그런데 바라크 할 때 복은 그냥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bless예요. bless. 그래서 God bless you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내가 빕니다 하는 기원형으로 말할 때는 쓰는 게 그게 바라크예요. 바라크. 바로크라고도 하고 바라크. 그래서 사실은 조금 내용이 다르죠. 이거는 뭐예요? 인간 편에서 뭔가를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듯이 그런데 정반대로 악을 꾀하는 자들은 어쩐 자들이냐? 늘 죄인들을 따라다니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그 율법을 무시하는 헌법 파괴자들. 우리 공부 시작하기 전에 헌법에 대해서 조호연 집사님과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그런 헌법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질서와 법도 안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죠. 예, 여호와의 율법은 그야말로 아주 어렵고 까다로운 거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최소한의 양심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 놓으신 그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내재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그어진 양심이라는 그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도 하나님이 다 분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정반대에 있는 그런 자들은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아무 부질없는 헤벨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런 겨와 같은 뿌리가 없는 것.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그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자, 율법을 순종하는 것, 율법의 중요성, 율법을 늘 항상 주야로 그 말은 always 항상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바르게 실천하는 그 애를 쓰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을 내가 왕으로 세웠거든.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내가 세웠지 않냐? 그래서 내가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거든. 대표적으로 누구를? 다윗을. 그랬는데 그 다윗을 내가 기름 부어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1절, 2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방 나라의 분노들이 헛된 일을 도모하고 세상 군왕들이 전부 하나님이 세운 왕을 죽이지 못해가지고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견제를 하고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그래서 다윗이 10년이 넘도록 도망을 댕기지 않습니다. 10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30살에 한 지파의 왕이 될 때까지 10수년간을 목숨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피해 다니지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신 너는 내 아들이라 다윗에게 그러시면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너한테 덤비면 다 그들을 제압시키고 네가 승리하게끔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네 왕조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도록 내가 해주마. 거기에는 인간왕을 포함하여 오실 메시아 왕까지를 예표로 거기에 징표로 이미 포함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당시 사람들은 이제 모를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자 뭡니까? 1편과 2편을 우리가 전혀 동떨어진 시편으로 읽는 게 아니라 1편과 2편이 연결성을 가지고 있고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자 1편은 율법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고 2편은 그 왕의 자질 그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명기 17장의 왕의 규례대로 신명기 17장에 돼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우리가 1편은 시편 1편은 율법시 토라시 이렇게 얘기하고 시편 2편은 제왕시 왕의 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연결점을 가지고 신명기 17장 왕의 자질과 조건은 어떠해야 된다 왕은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럼 1편 2편 한 줄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늘 가까이 대하면서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복된 왕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이게 지금 이 관점으로 시편 전체를 봐라. 그래서 편집자가 1편과 2편을 서론으로 삼아가지고 서문처럼 맨 앞에다 배치를 해놨더라는 것을 학자들이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래서 17편을 신명기 17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죠. 세 가지 그리고 지켜야 할 거 한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거 세 가지 지켜야 할 거 한 가지 많은 병마를 두지 마라. 왜요? 군대 의지해가지고 네가 전쟁해가지고 뭐 네 힘 가지고 네가 전쟁해서 땅 뺏고 그런 거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니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을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아무리 봐봐라 다 적밖에 없어. 너희들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밖에 없는데
위를 봐, 위를.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병마, 군대에 의지하지 말아라. 둘째, 많은 아내를 두지 말아라. 왜? 틀림없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와서 그 아내들이 우상을 섬기게 산당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내를 두지 말아라. 셋째, 재물에 욕심을 내지 말아라. 은금을 절대 많이 쌓지 마라. 이 세 가지는 하지 말 것. 그리고 대신에 꼭 지켜야 할 거 한 가지. 18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해서 손으로 이제 카피 복사기가 없으니까 손으로 기록을 해가지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미 신명기 17장.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벌써 모세가 유언으로 신신당부하면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을 다 앉혀놓고 신신당부한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인데 거기 17장 14절부터 20절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율법의 기본을 가지고 시편 1편, 2편을 서문으로 딱 내놓고 맨 마지막에 그래서 시편을 이제 그 공부하는 학자들 중에는요. 거꾸로 시편을 거꾸로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뒤편 제5권 우리 뭐 찾으면서 이제 봐도 되지만 사실은 이제 150편 제가 이제 앞에 펴놨으니까요. 한번 보시면은 자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고 끝에 할렐루야로 6절에 마감을 합니다. 숨이 상관으로 숨이 일치로 이렇게 또 하고 있지만 이 150편을 일부러 할렐루야 시편을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해가지고 시편 전체의 맨 마지막에 놔둔 것은 뭐겠어요? 1절 1편이 뭐였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아슈레, 에쉐르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이 할렐루야 찬양으로 끝나게끔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편집을 했다는 거죠. 시편의 이 결론부에 해당하는 요 대목이 결국은 전체 시편 전체가 결론적으로 맺고 있는 말씀이 우리한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할렐루야, 할렐루 하는 거는 찬양하라 그 말이고 야는 야훼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요. 구약의 한 권, 신약의 한 권, 딱 두 권밖에 안 나옵니다. 구약에서 할렐루야는 어디 나옵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시편에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딱 한 거 있는데 눈치채셨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만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그럼 뭐예요? 자, 인간들의 편에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또 하나님의 모든 우리의 인생사에 다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면서 우리를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에 감사드리면서 결국은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으로 그러니까 이 시편 150편은 종말론적인 그런 이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세상에 이 종국사적 종말이 오고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우리가 영생복락하는 영원히 누리고 살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그때 할렐루야를 부를 것을 지금 어디서 불러요? 시편에서.
시편에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그 감사를 환희의 희락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시편에서 146편에서 150편까지를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면서 그 이 주마등같이 쫙 흘러가는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다윗 언약을 맺어주시죠. 네 후손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인간 왕은 끊어지겠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된 우리 몸이 육체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성전이 되어서 우리 몸이 성전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래서 이따가 이제 보면은 시편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제르라고 해가지고 왕관을 새로 씌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왕관이 뭐냐? 제사장이 쓰는 왕관이에요.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 나중에 우리 신약에 가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서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들이. 그럼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교회로 세워진 성전, 성전인 우리가 결국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서 그 네제르라는 왕이 쓰는 관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쓰는 관을 왕인 내가 그것까지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쓰셨듯이. 예수님은 물론 가시면류관도 쓰셨지만 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150편을 이렇게 전체 이야기를 압축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이 한 편 속에 할렐루야 찬양으로 압축돼서 이렇게 들어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에 대한 우리의 또 인간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 자, 그래서 1, 2, 3권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1권, 2권, 3권은 인간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4권, 5권은 이렇게 이제 나눠 놓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깨닫는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높이는 그런 시편들이 4권에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권에는 전체 시편의 아주 절정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가 있죠. 아주 위대한 찬양시를 다 집대성에서 모아놨는데 방금 말씀드린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할렐루야 찬양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자 탄식시로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1편, 2편이 서론이면 서론을 빼고 나면은 3편부터가 이제 본론의 시작 아닙니까? 3편이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제일 먼저 3편 시작할 때 뭐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탄식시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3편이 서론 빼고 나면은 시편의 시작인데 시작이 탄식시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권, 2권, 3권은 뭐 탄식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물론 거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 5권에 가서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그 유명한 율법시 176절까지 있는 119편 이것도 율법시 토라시라고 그러죠. 저자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그럼 이 율법시를 그 119편 앞에다 딱 놔두고 120편부터 134편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에 올라가는데 자 성전에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이제 성전을 다시 복구해놓고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은 죄 사함을 받아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 그냥 뭐 비둘기 바치고 양 바치고 뭐 속전 바치면 그냥 무조건 다 아니요. 하나님 돈 필요하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뭐 양고기 뭐 염소고기 좋아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120편부터 성전에 올라갈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부르기 전에 그럼 너희들 뭐 하라고요? 어떻게 뭘로 정결해지느냐? 119편.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정결하게 돼야 된다. 깨끗하게 돼야 된다. 정결하게 말씀 앞에 바르게 서서 너희의 행실을 가다듬고 그리고 깨끗하게 된 자,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자들만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구원을 받는 거야 하고 거기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 쫙 배열이 돼 있는데 그 바로 앞에 그 유명한 119편 176절까지의 율법의 도라시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율법. 자, 그래서 1권, 2권, 3권. 자, 이 끝을 잘 생각해 놓으시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뭐 물론 뭐 여기 1권, 2권 표제어가 다 붙어 있으니까 이제 알 수도 있지만 이걸 한마디로 딱 보고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요. 이렇습니다. 이 41편이 여기 마지막이고 1권에 72편이 또 2권의 마지막이죠. 3권의 마지막이 89편이에요. 또 4권의 마지막이 106편입니다. 5권이 150편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41편의 제1권의 마지막 13절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고 끝을 내고 있습니다. 2권의 끝도 72편의 18, 19절에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고 끝내고 있습니다. 3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마지막 책이 89편인데 89편에서 어쨌습니까? 완전히 왕관을 뺏어가지고 그냥 땅에 엎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막 그 적들의 원수들의 막 손을 들어주고 원수들을 기쁘게 해주시고 막 그러시지 않습니까? 왜요? 왕들이 다 하나같이 북쪽으로 따지면은 누굽니까?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호세아까지 남쪽에는 르호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드기야까지 온통 뭐 한두 사람 빼놓고는 뭐 히스기야하고 저기 누굽니까? 그 요시아 왕 빼놓고는 거의 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했죠. 그래서 왕관을 뺏어버리고 막 엎으시고 이러셨다는데 갑자기 89편의 끝은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 읽어보시면 전혀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끝을 내고 있어요. 왜요? 1권, 2권, 3권의 끝을 똑같이 찬송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고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권의 1권, 2권, 3권의 마지막 그 송영시를 덧붙이면서 전체적인 통일성도 부여해주고 연관성도, 연결성도 가지게 하고 또 조화도 이루게 하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를 한 권의 책으로 읽혀지기를 그 노리고 원하는 그런 의도가, 편집자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편집 의도가. 그러면 또 4권, 5권은 역시 마찬가지로 끝이 이렇게 끝납니다. 할렐루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106편 48절 4권의 맨 마지막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을 내고 있어요. 150편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 방금 읽었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편집이 됐다는 증거를 아하 각 권의 송영이 통일성을 가지고 연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조화롭게 끝내고 있구나. 자, 그리고 또 이제 그렇다면 시작되는 시작점들은 또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근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이거 보입니까? 안 보이시죠? 그 제가 좀 글씨를 키우느라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뭐 이건 이제 나중에 저기 단톡방에 올릴 테니까 이거 지난주에 만든 거라서요. 단톡방에 올릴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어, 차준희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한눈에 이 150편을 다 볼 수 있도록 이제 요렇게 분류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 책인데 시가서 바로 읽기라는 책인데 아주 잘 돼 있어요. 그 김창대 교수가 쓴 이 책은 한 권으로 꿰뚫는 시편이라는 책은 너무 복잡해서 여러분들은 머리가 더 아파요. 그리고 괜히 뭐 윌슨이니 뭐
월터 브루크만이니 무슨 뭐 응? 하워드니 뭐 이런 학자들 이름 막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고 지금 제가 그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을 줄이고 아무튼 정리하고 도표로 만들고 PPT 만들고 해가지고 정리를 한 것이니까요. 아,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읽을 수가 있구나. 최근에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결론을 낸 것인데요. 자, 요걸 보시면 자, 1권, 2권, 3권, 4권, 5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뭐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거는 방금 우리가 다 했던 겁니다. 끝을 어떻게 내고 있다. 그런데 요 앞에 눈여겨 보시면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게 그러니까 동시몬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율법에 대한 찬양, 율법에 대한 중요성, 율법시, 토라시라고 하는 것이 1편에 딱 제일 앞에 배치가 되어 있고 맨 마지막 5권이 5권 중간에 119편 큰 카테고리 안으로 전부 다 집어넣었어요. 할렐루야 시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시, 순례시, 역사시, 다윗이 마지막에 다시 1, 2, 3편에서 등장하고 없어졌던 다윗의 시까지 다시 차출해서 끄집어내고 마지막에 할렐루야 종결 찬양 할렐루야 시편까지를 배치를 한 것을 큰 카테고리 안에 율법에 대한 찬양 토라시를 시편 119편을 맨 마지막에 큰 단락을 짓는 시로 배치를 한 걸로 이렇게 그 윌슨이라는 학자가 해놨더라고요. 근데 너무 수긍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율법에 대한 찬양이 처음과 끝, 수미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가 전부 제왕시. 1권의 제왕시가 2편, 2권의 끝에 제왕시, 솔로몬의 시 72편, 또 89편의 제왕시가 3권의 마지막에 또 등장을 하죠. 4권 중간에 제왕시가 또 101편부터 또 등장합니다. 다시 시편 110편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왜 안 넘어가지? 네. 자, 이게 동시모 이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딱 보면은 1권, 2권, 3권, 4권, 5권이 동시몬 구조로 딱 되어 있다는 것을 교차 대구 구조라고도 하죠. 동시몬 구조를. 야, 어떻게 학자들 이런 거를 또 이 생각에 내는지 참 모르겠어요. 1권은 전체적인 주제가 마음의 율법을 새겨라. 하나님의 인애와 헤세드와 하나님의 공의, 미시파트와 하나님의 정의, 체데크, 미시파트, 헤세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너의 삶에서 실천을 하는데 실천하는 방법이 뭐다? 마음판에 율법을 새겨라.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공부를 해라. 신앙생활의 가장 큰 근본이 성경 공부, 말씀 공부, 플러스 기도와 찬양. 그래서 생활이 되게 해라. 두 번째, 이권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낮아져서 주님의 인자를 사모해라. 인애와 자비입니다. 헤세드라는 거죠. 자, 3권을 가운데에 두고 3권은 완전히 파멸 모티브입니다. 심판 모티브예요. 결국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장면입니다. 너희들 왜 멸망했다고? 율법을 순종하지 않아서 율법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망한 거야. 너희가 그래서 멸망한 거야.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권. 그러나 4권. 우리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건 이제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총체적인 것이고 이제 4권 90편이 모세의 시편인데 그 모세의 시편이 어떤 때 등장했다고요? 너희가 왜 망했느냐? 그런데 율법을 불순종해서 너희가 망했지.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는데 바벨론 포로 잡혀간 데서 하나님께서 또 다시 은혜로 너희들을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성전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해 주실 거야 하면서 모세의 시를 들고 나오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까?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막 들어갈 때는 요셉을 준비해서 너희들 들어가게 하셨고, 출애굽할 때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준비로
모세를 준비하셔가지고 출애굽을 다 이루게 하고 광야에서 40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입히고 물을 반석에서 내서 또 너희들 마시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해서 하시지 않았느냐. 그것처럼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다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으로 즐겁게 너희들은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와 자비를 사모하고 너희들은 신뢰하고 신앙하고 따라와라. 그리고 마지막 5권은 할렐루야 시편이 있지만 계속해서 너희들이 마음에 율법을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의 무리들 세력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줄 테니 할렐루야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송하고 찬송하고 찬송하라 할렐루야 하면서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 라고 학자들이 의견들을 점점 이 30년 동안 이렇게 발전시켜 가지고 여기까지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시편을 한 권의 책으로 읽히게 편집자의 의도도 그랬고 그 편집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읽혀지기를 바라신 것 아닌가. 여기에는 뭐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그냥 옛날 할아버지들한테 이제 그 신학을 하신 분들은 나는 이렇게 시편 읽는 것을 반대한다. 이건 인간들이 뭐 지들 멋대로 만들어낸 이 발칙한 생각 아니냐라고 뭐 하신다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저는 이 학자들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편을 읽으면서 이런 관점으로 읽으셨을 때 그렇게 마음에 응답이 오시면 그 학자들에게도 박수를 보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 난 싫다. 그러시면 그냥 옛날 전통적인 방식으로 한 권, 한 권, 한 편씩, 한 편씩 따로 읽으시고, 거기에 감동을 또 받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자, 또 만들어 놓은 것이 또 있군요. 이런 거는 지난번에 안 했던 거네. 할 수 없이 그럼 여기서부터 좀 봐야 되겠습니다. 결론이니까.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서론.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자, 시편 1편, 2편은 시편 전체의 핵심 주제를 제시하는 서론과 같은 역할을 기능을 하고 있다. 자, 아슈레 오 복되도다. be happy 그런 뜻입니다. 복되도다 하는 이런 수미상관 구조로 시편 1편 1절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지만 2장 마지막 끝절 12절도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역시 수미상관 구조죠. 그렇게 해서 시편 1편은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최우선 순위가 율법을 순종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가르침의 그 본질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무조건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리고 왕은 자기 능력이나 자기 군대나 병거로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이 같이 계엄으로 무장한 군인과 경찰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계엄을 해서 통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시편 2편은 하나님께 왕이라는 자는 계엄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언약적 대리 통치자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러니까 신정 안에서의 왕정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언약적인 대리인으로서 대행자로서 대리 통치를 하는 사람 임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이 인간왕이다. 그러니까 그 인간왕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런 자질을 가진 자만 대통령이 돼야 된다. 아니, 대통령이 아니죠. 왕이 돼야 된다. 왕은 그러해야 된다. 대통령도 그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각자가. 그래서 이 시편 1편, 2편은 서론 역할을 하는데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에 다 걸쳐 있다.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 묵상, 여기서 묵상이라고 했는데 뭡니까? 율법을 준행하는 것. 율법을 바르게 깨달아서 지키는 것. 준행하는. 자, 누가 좋은 왕인가라는 질문에 1편, 2편 같이 하는 사람이 행복한 왕이야. 복된 왕이야.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서 늘 주야로 보자. 왕자 옆에다가 딱 놔두고 주야로 율법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행하는 데 힘쓰는 왕이 진정한 참된 왕이고 하나님의 대행자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야. 그런 사람과 함께 백성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실천하고 늘 신앙생활의 맨 앞에 성경 공부, 말씀 공부, 기도, 찬양을 앞에 두어라. 이게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이 책을 이렇게 읽어다오 하고 하나님께서 이 편집자를 통해서 또 시편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다. 그래서 제1권은 탄식시 3편부터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탄식시로 시작해서 감사시로 끝이 납니다. 41편은 감사시입니다. 감사시. 그러니까 감사는 언제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감사가 튀어나오고 그 감사가 튀어나오는 것이 노래로 나오는 것이 찬양이고 찬송이죠.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살다가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탄식을 해도 좋고 탄원을 해도 좋고 심지어 저주까지도 할 수 있어요. 너무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는. 그러나 그게 그 저주가 인간을 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주십사 하고 공적으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런 기도여야지 개인이 개인 행동 강령으로나 혹은 어떤 개인이 누구에 대해서 증오심이나 분노심, 적개심을 가지고 저주를 퍼붓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이따 이제 저주시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과 시편 1권의 마지막 41편 1절이 다 복 있는 사람은 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하면서 41편도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권의 주제 율법을 사랑하고 찬미하며 순종하는 왕이 복 있는 사람이다. 또 그 왕과 함께하는 백성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책입니다. 자, 2권. 2권 끝에 보면은 한 절을 더 붙였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72편 맨 마지막 20절에 보면은 이 19절로 딱 끝나고 난 다음에 편집자가 거기다가 한 절 더 보탰어요. 뭐라고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자기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 하고 이 권을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의 시가 이제 나오는데 시편 2권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공평과 정의로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할 왕이 범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본분에 실패하였습니다. 솔로몬입니다. 그 결과 악인이 기승을 부리고 악의 고뇌와 탄식이 깊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72편에서는 이스라엘 왕권이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넘어가는 이양되는 그런 장면이고요. 제2권이 거기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정 역사에서 다윗의 시대가 마감되고 솔로몬의 시대가 열리면 솔로몬이 죽고 나면 40년 통치하고 나니까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분열 왕국이 돼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그걸 암시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시편 72편이다. 방금 읽었던 20절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3권을 시작합니다. 3권이 73편부터 89편까지인데 이 89편이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시고 시온의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세우셨는데 세상에 그 왕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노하시고 미워하시고 왕관을 뺏어가지고 땅에 던져버리시고 욕되게 하시고 대적들의 원수들의 손을 거꾸로 오른손을 높여 들어 주시고
원수들을 오히려 기쁘게 만들어 주시고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고 그 왕의 왕관을 뺏어가지고 아니면 왕위를 뺏어서 땅에 그냥 엎으셔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단이라는 이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밝히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이 에단이라는 사람이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은 다 어디 갔나이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90편으로 모세의 시로 화답을 한다. 이건 살펴봤죠. 자, 그래서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는 총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파멸 모티브가 전체 흐름에 망한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들어와 가지고 솔로몬 통치 40년이 끝나고 나니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분열시켜 버리십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12지파 중에 두 지파와 10지파로 나눠 버리시죠. 그래서 시편 89편은 이스라엘 불순종으로 인해서 다윗 언약이 깨져버리고 파기되고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죠. 더 이상 다윗 왕조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9편의 구조가 보십시오. 자,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왕 대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였는데 이제 와서 다윗의 언약이 깨졌다. 율법을 어겼는데 하나님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반드시 너는 징계를 받아야 되고 징벌을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어겨서 심판을 받는 장면이 이 19절부터 3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8절부터 51절까지가 다윗 언약이 파기되고 거기에 대한 탄식이 다윗계열의 임금의 왕관을 땅에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시는 그런 장면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3권은 전체적인 주제가 이스라엘의 인간왕 다윗이 실패하고 다윗 계열의 왕가가 실패하고 다윗과 솔로몬이 그 다윗 언약이 깨지는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정 안에서의 왕정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그대로 인간이 대신해서 대리 행세를 하는 대행자죠. 대행. 한덕수같이 하면 안 되고 대행을 시키는 대로 해야지. 탄핵돼 버린 왕을 아니죠. 대통령을 대행하면 한덕수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다윗과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신정 안에서의 왕정 통치를 감당해 주기를 바라셨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90편에는 모세의 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시, 사권은요, 모세의 시가 처음과 시작과 끝을 감싸고 있는 겁니다. 그 모세의 시가 이렇게 사권을 처음과 90편 시작과 또 맨 마지막 106편 32절에 또 모세가 언급되고 있는데 왜 이런 그 모세 얘기를 꺼내느냐. 자, 이 사권에서 모세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이 1권, 2권이 다윗의 얘기로 시작해갖고 다윗으로 끝났잖아요. 이세의 아들 다윗으로 끝나는 게 72편이 다윗의 그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해서 끝냈지 않습니까? 4권은 모세로 시작해서 모세로 끝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다윗하고 모세를 비교해서 봐봐라. 자, 뭡니까? 아까도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세를 통해서 율법 5권, 모세 5경을 5권의 책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듯이 그 율법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주셨듯이 이 시편 5권은 5권으로 편집된 이 시편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목소리가 그대로 성경에 담아지도록 시편으로 만들어서 수록되게 성경에 수록되게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는데 그 안에서 인간의 모든 찬송과 찬양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런 것들이 다 그 당시에는 얼마나 진실되게 이들이 노래하고 외치고 찬양하고 찬송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돼서 오고 오는 우리까지 모든 세대들이 이 다윗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 아름다운 노래 그리고 다윗과 연관된 이런 노래들 또 모세의 노래는 사실 미리암의 노래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노래들이 또 출애굽기 15장에서 처음으로 이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걸 건너와 가지고 똑같이 요한계시록에도 그 뭐
장절은 뭐 인쇄공들이 구분했으니까 그러지만 해필 또 요한계시록도 15장에 모세의 노래 이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구원의 기쁨이. 참 아이러니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모세로 시작해서 모세로 끝나게 이렇게 사본을 배치를 일부러 편집을 해놨는데요. 이 말은 뭐예요? 모세 하면은 이 사람들한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뭐가 딱 생각납니까? 출애굽.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그래가지고 율법을 주셨다.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권에서 이걸 내세우는 거는 자 모세를 통해서 5권을 줬듯이 다윗을 통해서 5권을 시편으로 너희들한테 주면서 너희들 출애굽하듯이 그대로 출 바벨론 뭐 하도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해가 되시죠? 이거 안 되시면 곤란한데 이해가 되시는 걸로 충분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1, 3권이 다윗 혹은 다윗과 관련된 인물의 시대,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4권은 모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강조했던 것은 뭐예요? 모세의 모티브를 갖고 와가지고 모세를 이렇게 빗대서 비유적으로 얘기를 메타포를 가지고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는 뭐예요? 출 바벨론도 출 애굽하고 똑같아. 걱정하지 마라. 홍해도 가르고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40년 동안 너희들을 먹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게 해줬지 않냐. 그다 누가 준비했냐. 하나님이 하셨지 않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모세 시대에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모세 시대는 왕도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눈에 보이게 그리고 성막을 지어라. 설계도까지 줘가지고 성막을 그대로 지어서 200만에서 300만 가까이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여 있으면은 정 한가운데에 성막을 딱 놓고 그 성막 한가운데 안에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뚜껑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거기 계셨단 말이죠. 어떤 형태로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형태로. 그래서 모세 시대에는 인간 왕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참된 이스라엘의 왕이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권에서 모세를 이끌어서 앞에 내세워놓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 시대로 돌아가. 왜? 내가 똑같이 다 해주고 있잖냐.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이제는 바벨론에서 귀환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다시 짓는다 해도 인간 왕은 안 줄 거야.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런데 신구약 중간사도 이제 우리가 한번 할 겁니다만은 옛날에 했죠. 옛날에 우리 여러 주 동안 했죠. 재밌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옛날 모세 시대처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직접 나타나시면 문제가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나타나시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닌가 강력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냐 분명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무지해서 그걸 미처 그 깊이까지를 못 깨달으니까 그러지. 시편만 봐도요. 아하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오시긴 오시는데 아들 하나님 이분이 바로 그러니까 메시아 왕이 출현할 것이 시편에도 곳곳에 나타나 있고 모세 오경에도 메시아 출현을 예고하고 있고 징표로 보여주는 그런 암시가 얼마나 많이 깔려 있습니까?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행간에 숨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눈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자꾸 본문을 접하다 보면 그런 눈이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보는 게 뭐 잘못되면 또 잘못됐다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워낙 또 착각을 자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요일 날은 그 목사님들하고 하는 방에서는 말을 좀 줄이려고 그러는데 보면은 그냥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렇고 그래서 4권에서 최종 편집자는 모세 시대 출애굽 광야 또 떠돌이 40년 이때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를
평행법으로 이렇게 나란히 평행시키고 있는 것이다. 굉장히 유사하다. 그래서 출애굽과 출바벨론은 굉장히 유사하다.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건의 마지막 시편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종결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을 시온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로 106편 마지막 절이 끝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5권의 첫 시가 이제 107편이 시작되는 첫 시인데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시편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런 것을 뭐 학자들은 도브테일링 기법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 무슨 얘기냐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넘어간다. 그 비둘기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놀랍게도요. 시편 4권의 마지막 105편, 106편을 보면 요셉이 또 이렇게 거론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을 언급한 거는 뭐예요? 모세 시대 때 모세는 출애굽시켰지만 요셉을 거론한 거는 입애굽시킨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해서 보낸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요셉도 모세 시대 앞에 딱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볼 수 있도록 모세 시대 맨 앞에 시작이 출애굽의 입애굽한 사람이 요셉.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출애굽 모세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06편 맨 마지막 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준비해서 너희들 안전하게 바벨론으로부터 끄집어내서 너희들 고향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거기 있기 때문에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 있기 때문에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그래서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이제 5권인데요. 자, 보십시오. 놀랍게도 107편에서 아까 106편 마지막 절을 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연결을 합니까?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가지고 데리고 가신다는 겁니다.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돌아가자, 시온으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그같이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다 모으셨도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친히 모으셔가지고 다 인도자들 준비해가지고 1차 때는 수르바벨과 여호수아, 2차 포로 기한 때는 에스라를, 3차 포로 기한 때는 느헤미야를. 자, 우리 말 나왔으니까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라 9장 한번 가보실까요? 저 뒤에 가보시면은 아니 에스라 9장 자 에스라 9장이니까 723쪽입니다. 723쪽. 자, 이 723쪽을 보면은요. 에스라 9장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자, 이때 에스라가 지금 9장 6절서부터 에스라의 기도입니다. 15절까지가 에스라가 지금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은요. 6절. 자, 에스라가 말하기를 9장 6절입니다. 723쪽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7절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기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말을 안 들었으면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포로 잡혀갔다는 거죠.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았으니 우리가 이렇게 망한 이유가 10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그래도 안 지켰답니다. 지금 에스라 학사가 한마디로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 죽고 포로 잡혀가고 우리가 다 나라가 망하고 다 한 것은 10절 뭐라고요? 우리가
주의 계명을 안 지켰는데 어느 정도 안 지켰다고요? 이렇게 망하게 한 뒤에도 안 지킨다는 겁니다. 왜요? 이방 여자들하고 와가지고 다 성전 다시 고치러 온다고 와가지고 헛짓거리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집 고치고 성전은 안 고치고 이방 여자들하고 다 결혼해가지고 살아버리고 애 낳고 살아버리고 에스라가 지목한 게 이겁니다. 11절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마 땅은 더러운 땅이니 땅이 오염됐다는 건 땅이 이제 망쳐버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가득 채웠는데 너희들이 와가지고 이제 더 더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우리가 지은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셨답니다. 500대 때려야 되는데 5대밖에 안 때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느냐. 10장 1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임지라. 2절 마지막에 이스라엘에게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우리 죄를 자복하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2장을 넘기시면 느헤미야 1장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1장. 원래 그래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 권의 책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여기 이렇게 기독교에서 나눈 거지 원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한 권의 책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자, 느헤미야가 또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어서 아까는 에스라의 기도였고 느헤미야가 이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5절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 주여 강구하나이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분이라 한 번 약속하신 건 다 지키셔요. 인간이 안 지켰을 뿐이지.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이건 민족적인 죄인데 무슨 범죄를 했다고요? 율법을 불순종했습니다. 왕부터 저 노예까지 타국인들까지 함께 사는 타국인들까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언약 백성은 왕부터 저 밑에 백성까지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율법을 안 지켰습니다. 7절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어떤 악을 행했다고요?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시편의 이 4권, 5권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찬양시가 완전히 할렐루야 시편까지 거기에 총망라가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죄를 자복하고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서 에스라서 9장과 느헤미야서 1장의 이 두 포로 귀한 자들의 대표 2차 포로 귀환의 대표 에스라 3차 포로 귀환자의 대표 느헤미야 이 두 학사 이 총리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크게 악을 행했고 우리가 민족적 조상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다 왕부터 백성까지 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도 크게 악을 행했는데요. 어떤 거라고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계명, 십계명, 신명기 이 모든 죄를 레위기 이 모든 죄를 불순종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건데 그 긴 시편 119편을 하다 보면 2시간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조호연 집사님께 혼나기 때문에 6절만 뽑아갖고 엑기스를 뽑아서 왔습니다. 119편. 자, 119편. 시편 119편은
120편이 뭐라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시인데 성전에 누가 올라간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19편처럼 말씀을 지키는 사람,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깨끗하여진 사람, 정결하여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전에 전에 올라갈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게 지금 119편이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를 한 글자당 8개씩 그러니까 22 곱하기 8 하면 176이죠. 그래서 알레벳, 김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헷, 텟, 콧 이쭉 이제 이 쭉 나가는 건데 여기 이제 특히 제가 이렇게 빼온 것은 이겁니다. 자, 시편 119편은 이런 내용이죠. 자, 청년으로 대표되는 얘기지만 지금 자,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냐? 오직 깨끗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 정결한 자만이 죄 씻음을 받았다 의인이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자여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71절에는 오히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업신여겼는데 이제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습니다. 또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 옛날에는 여호와도 모시고 뭐 아말렉 신도 모시고 이신 저신 뭐 다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막 다 섬겼어요. 만몬도 섬기고 몰렉 신도 섬기고 그래서 자녀도 불태워 바치고 이런 못된 짓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의 법만을 계명만을 율례와 규례만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주의 규례 그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이라도 정신만 돌아오면 생각만 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바벨론 포로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선한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저 132편 쉬운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쉬운 성경. 내가 이곳의 제사장들을 구원으로 옷 입힐 것이며 이곳의 성도들은 기뻐 영원히 노래할 것이다. 이곳에 내가 다윗을 위해 뿔 하나를 자라게 할 것이며 권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 등불 하나를 세울 것이다. 내가 다윗의 적들을 부끄러움으로 옷 입힐 거꾸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는 89편에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왕관을 뺏어가지고 땅에 던져버리시고 엎어버리시고 막 적들을 막 기쁘게 해주고 손들어주고 그러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이제 회복됐네요. 회복. 이제 와서 정신 차리고 그런 고백들을 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공부하고 지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이제 거꾸로 원위치 시켜주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다윗의 적들을 그들을 부끄러움으로 옷 입힐 것이고 그러나 너희 머리에는 왕관을 씌워 눈부시게 빛나게 하리라. 이 왕관이 아까 말씀드렸던 제사장이 쓰는 그 왕관입니다. 네제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쓰는 왕관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시면서 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도 지금 암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시대 사람들은 뭐 4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상하네. 왜 제사장이 쓰는 왕관을 왕한테 씌워주실까? 삼중직을 거기다가 다 해주셔. 왕이고 제사장이고. 우와, 이게 뭘까? 그런데 그게 더 놀랍게도 예수님인 것도 놀랍지만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너도 왕 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교회 삼아주시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우리 머리에는 이미 왕의 왕관도 썼지만 내재를 하는 제사장이 쓰는 왕관도 우리가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어이구 힘드시겠네. 조호연 집사님 안 보이시네.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아, 예.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137편에 보면은 이렇게 막 울며 다윗이 아주 그냥 막 너무너무 뭐 고난 중에 이렇게 아니 방금 막 그 성전에 올라가서 막 기쁜 노래 막 부르고 빵빠레 울리고 이런 것 같았는데 갑자기 137편에 갑자기 바벨론 포로 시절에 By the rivers of Babylon 하는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누구더라? 아이고. 형, 우리 저 대학교 때 유행했던 그 노래 있잖아요. 바빌론, there we sat down.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게 아바. 예, 예, 아바. 그룹 아바도 있었고, 예, 또 누구더라고? 아무튼 그때 유행했던 노래가 이 성경에서 나왔던 거예요. 이 시편 137편에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 거기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도다. 이 가사를 가지고 그 노래를 만든 거예요. 예, 남해 바닷가 갔을 때 그때는 얼마나 속이 없었는지 이 노래를 틀어놓고 그게 고고곡이었거든요. 고고 쳤는데 고고. 자, 그런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면은 이런 시편이 나오느냐? 이 탄식시 마지막. 이제 150편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다, 예, 시간도 됐고, 이제 다 끝나서 시편의 이제 결론부에 왔습니다. 자, 그래서 왜 갑자기 이제 바벨론 포로 당시에 그 강변에 앉아가지고 울면서, 시온, 예루살렘 성전을 떠올리면서 막 그 사모하면서 우리가 왜 울었느냐. 우리 이 고난 중에도 제발 잊지 말자라고 하는 이런 이제 갑자기 뜬금없는 탄식시가 지금 이게 탁 갑자기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기 전에. 그러면 왜 예배 잘 드리고 제사 잘 드리고 나서 왜 갑자기 이렇게 탄원시가 나오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모든 것이 삶이 일상적인 삶이 완전히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나와서 구원의 반열에 들고 이렇게 이제 하는 중에도 삶이 회복되고 풍요로워지고 뭐 만족감을 느끼면서도 자기들 스스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뭐 넉넉하게 해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자녀들도 물질로 뭐 세상적인 것으로 모든 것으로 다 축복을 해주시더라도 딱 한 가지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되고 고난 중에 환란 중에서 그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가지고 강가에 앉아서 울면서 하나님의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던 그 사모하는 마음만은 잊어버리지 말자. 그 마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은 자리로 거기에 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그걸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절대로 당연하게 구원받을 만한 짓을 해가지고 받은 것은 단 하나도 없으니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다윗도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길 정도로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 완벽할 것 같던 다윗도 솔로몬도 결국은 인간이라서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냐. 그러니까 인간 왕이 아무리 잘해도 결국 우리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할렐루야 찬양을 올려 보내는 것으로 할렐루야 찬양으로 결론을 146번부터 150번까지를 맺고 있는 것이 의도적인 편집자의 편집이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는 이제 이 끝입니다. 1편, 2편이 서론이니까 그 서론을 빼고 나면은 3편부터 150편까지 이제 또 찬양시 결론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빼고 나면 3편부터 145편까지가 본론인데 탄식시로 시작을 해가지고 마무리는 찬양시로 또 결론까지 합하면 할렐루야 찬양시로 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로기 이후에 좌절과 의심에 젖어 있는 언약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탄식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애와 자비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다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찬양하는 그런 찬양 생활을 늘 행해라. 공부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구약은 시편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압축해서 배경으로 서술하고 있죠. 우리가 살펴봤듯이 결론입니다. 1편부터 1권부터 3권, 1권, 2권, 3권은 다윗 시대를 거쳐서 솔로몬 시대를 거쳐 또 분열왕국, 결국은 율법을 불순종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왕부터 백성까지 다 지키지를 않아서 결국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왕국이 되고 결국은 그 분열왕국의 끝에 가서는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722년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제4권은 그 포로 끌려갔던 포로기 시대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제2성전기 제5권은 포로 귀환시대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학개스가랴가 그때 등장하고 제1차 스룹바벨 성전 515년에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하나님께 다시 봉헌하고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자로서 에스라가 3차 포로 귀환자의 대표로서 느헤미야가 와서 포로 귀환 시대를 이끌어 가는데 이 시대 즉 시대적인 배경은 출애굽과 광야에서 40년 그 생활을 거쳐서 이스라엘이 왕정을 수립하고 멸망한 이후에 그러니까 열왕기 지나서 사무엘 열왕기 쭉 지나죠. 그리고 역대기까지 지금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과 광야 율랑을 거쳐서 왕정을 수립하고 멸망한 이후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귀환해서 돌아온 자들의 이야기가 전부 압축돼서 요약되어 있는 것이 시편이다. 이걸 놓고 보면은 한 편의 책으로 한 권의 책으로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가 어떤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편집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편집하게 하신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은 역사적인 배경, 역사서로 본다면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 또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런 모든 신학적인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의 주제는 역시 단 한 가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인간 왕은 기대할 것이 못 된다. 또 인간은 의지할 것이 못 된다.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마지막으로 짧게 탄원시의 구조가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13편이 대표적인 건데요. 10편, 13편 나중에 읽어보실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처음에 이제 우리 그 기도하는 거 이거 순서 잘 외워놓으십시오. 아주 간단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름, 대상자가 하나님이니까. 우리 기도 누구한테 합니까? 예수님한테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오셔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다 나오는 게 기도인데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께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 부르면 안 돼요. 헷갈리셔요. 그 다음에 불평과 탄원을 해요. 하나님께. 말씀 드립니다. 말씀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걸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내 구할 바를 말씀드리는 거 아뢰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해주실 거를 나 믿습니다. 과거에도 내가 이랬었는데요. 정말 그때도 힘들고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렇게 해주셨더만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깨우쳤어요. 또 그러니까 앞으로 닥칠 내 환란의 끝도 하나님께서 그전처럼 옛날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미래에도 말끔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걸로 내가 믿습니다. 신뢰의 확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바우 하나님께 찬양하고 맹세하고 맹세하는 것을 찬양하는 찬양 맹세를 하는 거죠. 그 쉽게 옮기면은 요런 글입니다. 하나님 불러요. 저 죽을 것 같아요. 하고 불평하고 탄원하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도움 요청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옛날에도 그러셨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실 거 믿습니다. 그리고 믿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탄원시. 다윗이 하나님께 탄원시로 13편을 노래할 때 이 구조인데 거의 대부분이 이 구조예요. 그러니까 기억해 두셨다가 예. 저주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자, 시편 150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성경 공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편이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해서 1편부터 150편까지 살펴봤는데 제일 좋은 우리 널리 애송되는 23편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시간이 되면 다음에 구약 총정리하면서 우리 시편 23편도 한번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